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시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앞의 내용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바로 진행되는 시간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셨을 때 거기에서 만난 한 맹인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4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고 백성들은 다 이 사실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다 몰려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실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는 중에 여리고 성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에워싸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또 보이실까? 무슨 기적을 보이실까? 하면서 기대에 찬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리고 성읍을 그 안으로 관통하여서 들어가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리고 성읍으로 그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런 모습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의 장면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다음에 그 다음에 카메라가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이제 맞춰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무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서 삭개오라 하는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헬라어로는 이두. 이게 이제 다른 영어 성경에는 좀 생략된 부분들이 많은데 킹제임스 성경은 잘 표현을 번역을 했어요. behold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그가 누구냐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보라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 삭개오에게 돌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세리장이에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에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죠. 삭개오 무슨 뜻이냐면은 순전하다, 무죄하다, 또 흠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카이오스 이제 히브리어로 자카라는 그 동사에서 왔는데 이 자카라는 말이 시편 51편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하나님께서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순전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죄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바로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자가 있어요. 순전하다고? 그런데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 유대 민족들이 다 로마의 지배권 하에 있었고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대처럼 일본의 통치와 다스림 그 치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일제의 치하에서 직업을 갖고 세관, 돈을 관리하고 세금을 얻어내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죠. 뭐 은행의 직원들도 있었겠고 하여튼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그러한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세리장. 그러니까 은행장이나 뭐 비슷한 거죠. 세관장이에요. 하여튼 세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 성읍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해가 되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부자인 것이죠. 빛과 번쩍한 차를 타고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사람이에요. 옷도 기름진 양복으로 쫙 빼입은 그러한 멋진 신사입니다. 순전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삭개오. 도대체 이 사람에 대한 그 시대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은 자기 이름처럼 순전할 수 있을까요? 이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였어요. 우리말에 보고자 하되로 되어 있는데 보기 위하여서 애를 썼다. 굉장히 애를 썼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원문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계속 소문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면서 관심을 갖고 내가 꼭 요번에 봐야 되겠다. 지금 여리고 성읍에 들어왔다고 하니 내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3절의 이 짧은 표현 안에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하겠지만 우리의 추측,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이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또 작구나 하면서 이 사람의 특징이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의 그 직업, 이 사람의 이름의 뜻, 그 다음에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 다음에 신체는 어떠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는지 나옵니다. 키가 작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나갔지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떤 행동이 연상됩니까? 이게 삭개오라는 영화를 쭉 만약에 단편 영화로 보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삭개오가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삐짓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막 비벼대면서 어떻게든지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으며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서 미치겠다 하면서 보고자 했던 것이에요. 아니면 뭐 조금 발돋움을 해서 달려가면서 점프를 탁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분인가 보려는 그러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려고 애를 썼다라고 헬라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려고 애를 썼다. 무진장 애를 썼어요. 엄청난 애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많고 자기가 키가 작기 때문에 해결이 안 가요. 그러니까 생각을 딱 했습니다. 자기 마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앞으로 내가 앞질러 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면 되겠구나 하고서 생각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딱 예측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무진 애를 쓰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생각을 집중하였는지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앞으로 달려갑니다. 막 앞으로 달려가서 미리 그 무리들을 다 앞질러 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가 그 개정역 이 앞에 그 출간된 성경으로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뽕나무예요.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로다. 삭개오는 이제 무화과 나무 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가면서 누구에게 주목하냐면 삭개오에게 특별히 주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가 달려가는 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마 봤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리고 성읍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의 그 신성으로 이 삭개오를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진행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십니다. 마치 사마리아 성읍에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멈추십니다. 멈추시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쳐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알아요. 이 큰 성읍의 세리장 삭개오를 압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 빨리 내려오라고 했을까요? 야, 너 나무에 그렇게 있으면 위험하잖아.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속히 내려오라.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리고 성으로 통과해서 지나가시는 이유가 바로 너를 만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너의 집에서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6절은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헬라어 단어에서는 똑같아요. 예수님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했잖아요. 속히 내려와라 라는 말은 서둘러 급히 내려오라는 말인데 6절에서 그 말을 듣고 삭개오가 급히 내려옵니다. 예수님의 속히 내려오라라는 이 명령과 삭개오가 행동하는 급히 내려와라는 이 동일한 단어, 동일한 문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삭개오의 마음속에 우리의 눈으로 인식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추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마음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람이 불지 않고 어떻게 나뭇가지가 스스로 움직이겠습니까?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바람이 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망이 간절하잖아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이 본문 안에서 잘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일까 라고 궁금해하는 것, 도대체 예수님이 누굴까 하고 궁금해하는 마음, 그 다음에 보고 싶어서 노력하는 행동, 이것이 오늘 3절과 4절에 쭉 있었었죠.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의 그 종교의 씨앗이 그의 감정과 지각에 발휘가 된 거예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 그 영향으로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 삭개오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 이것을 봤을 때, 또 급히 내려오라 했을 때 급히 내려오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행동들을 봤을 때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고 그 마음을 지금 주장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렇게 주님께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고 그 복음의 내용은 뭘까? 성경 말씀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길래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매 주일마다 좋은 곳에 놀려가고 또 가족끼리 함께하고 즐거운 시간도 많은데 저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주일날 예배할까? 그 기쁨의 내용은 무엇일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잖아요. 이러한 궁금해하는 마음의 발동과 우리의 지각과 감정, 정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니까 급히 내려옵니다. 드디어 삭개오의 얼굴 표정이 이제 나옵니다. 자, 화면에 카메라가 삭개오의 얼굴 표정을 딱 잡았어요. 6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주 해피한 얼굴, 행복한 얼굴입니다. 키가 작고 멋진 양복과 또 속에 또 조끼 또 넥타이 매고 세관 자리에 앉아서 세관장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러나 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인식이었냐면 죄인이었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참기처럼 여겼고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저런 못된 놈 하면서 뒤에서 손가락질 하면서 항상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죠. 이제 삭개오의 그 행복하고 해피한 환한 얼굴과 주님을 영접하는 그 행동 다음에 장면이 카메라가 이제 많은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집니다. 사람들이 서로 막 말합니다. 입을 실룩거리면서 막 얘기를 해요. 저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의 집에 주님께서 들어가신단 말이야? 하면서 말도 안 돼. 도대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저 죄인의 집에 뭐하러 들어가? 이렇게 수군거렸던 것이죠. 삭개오가 자기 집에 들어온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큰 부자였기 때문에 소유가 많았겠죠. 그런데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자기 총 재산이, 삭개오의 총 재산이 만약에 한 100억쯤 됐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50억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25억, 50억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큰 부자가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0만 원 가진 거에서 50만 원 내놓는 거, 부자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쉽죠. 그러나 더 큰 액수, 더 많은 재산이 있는데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했을 때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4배나 갚겠나이다. 빼앗은 일이 있으면, 착취하고 훔친 것, 강탈한 일이 있다면. 이것은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만일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물건, 소나 양을 훔치거나 빼앗게 되면은 값을 치르는데 소인 경우에는 5배를 갚아야 돼요. 양으로 훔쳤을 경우에는 4배를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말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양을 훔쳤을 때 적용되는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다윗과 나단의 대화 장면이 떠오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탈하고 간음하고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타나서 사무엘하 12장부터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읍에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가 있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를 자기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소하고 양이 너무 많아.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는 사람, 행인 한 사람이 자기 집에, 부자 집에 들렸는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많은 양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집에 있는 그 양 한 마리, 그것을 빼앗아다가 지나가는 행인, 자기 집에 들린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천하에 그런 못된 인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게 내가 만일 누구에게 훔친 것이 있다면,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 갚겠습니다 라는 그 말에 율법적 그 의미이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명한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만남 속에서 찾아보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참 잘했어요 라고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는 삭개오의 의지잖아요. 의지와 결심이에요. 만일 내가 무엇을 남에게 빼앗은 일이 있다면은 사배를 갖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의지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요. 삭개오의 의지와 결단보다 주님은 더 큰 것을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정확하게 하면은 왜냐하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결단과 결심보다도 더 큰 걸 주셔요. 야, 너 훌륭하구나 하면서 칭찬하면서 사람들 앞에 세우거나 막 높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권세 있는 말이에요. 누군가 우리 주변에 사람이 큰 부자가 이러한 결단을 했으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높이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뉴스에 나옵니다. 대그룹 회장이 자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뉴스에 막 나오죠. 그럴 겁니다.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재산 절반을 뚝 띄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때요? 어쩌면 목사님들 가운데 그분을 높여서 성도들 앞에서 막 칭찬하고 이분이 이렇습니다라고 높여 세우고 칭찬했을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목적은 이 삭개오를 칭찬하고 높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삭개오야 급히 내려와라 했을 때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마음 먹으신 주님의 그 중심에는 삭개오의 결단보다도 더 큰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를 칭찬하거나 그를 높이거나 너 잘했어 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최고의 찬사, 최고의 격려, 어찌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 구원이 뭐 구원? 구원은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구원. 뭔가 현실적으로 높여주고 막 사람들 앞에 띄워주고 대문짝하게 이 사람이 소개가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주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기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삭개오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이러한 결단, 대단한 결단을 하고 나를 주님 앞에 이렇게 소개하고 드러냈는데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한마디. 싱겁잖아요, 이 말은. 성경이 이 말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10원도 아니고 구원.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거지. 얼마나 구원이 값진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천하보다 귀해요. 온 우주 만물보다 세상보다 더 크고 귀하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수학 공식은 세상에서 있습니까?
일이 천보다 크고 만보다 크고 온 우주 만물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일이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리고 성으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였는데 바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 얻는 일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 그리고 주님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 그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리새이관 서기관들이 다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랬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위선된 자들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나는 이 돌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어. 주님은 그렇게 권세 있는 분이시,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래서 삭개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세리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인이다 그랬죠. 저자는 죄인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합니다. 이 말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지만 주님 자신이 인정을 한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읍을 지나가면서 삭개오를 만난 이 사건의 모든 진행이 예수님의 의도적이었던 내용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5장 16장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지가 잘 소개되고 있죠. 양 100마리 가운데 양 한 마리를 들에서 잊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자가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그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려고 불을 켜고 쓸고 닦고 하지 않겠느냐. (16장에) 가서 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달라고 해서 나갔던 그 자가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전능하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이것은 시간과 공간에 사는 유한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이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기 위함이라는 말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죄인 되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삭개오의 이전의 생애가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그의 이전의 생애가 정말 타인의 것을 탈취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든지,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되었든지, 삭개오의 이전의 생애는 상관없어요. 그 이전의 생애가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시고 그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 주님 한번 오늘 만나보고 싶다. 도대체 성경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성경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이런 관심을 갖고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 정말 이 예배당에서 예배 한번 할까? 하는 이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이 살아온 어떤 생애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의 마음을 그의 전생애가 무엇이었든지, 직업이 무엇이었든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손가락질을 받고, 무슨 판단을 받고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났고, 그는 주님을 보고자 애를 썼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전생애의 내용들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사라집니다. 어떤 말씀이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 한마디에 다 해결된 것이에요. 서영아. 서영이 깜짝 놀랐지. 서영이가 저희 그 카페에 서영이 엄마하고 그 몇 번 이렇게 찾아왔었어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 두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의지와 지각과 마음이 있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스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러한 만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생애가 이제까지의 삶 전체가 내용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나의 결심과 다짐보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것을 주신다. 삭개오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 훔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래? 주님은 나는 너한테 더 큰 걸 준다. 천하보다 더 큰 생명, 영생이라는 구원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집 전체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태도와 내용보다 우리 주님은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어떠한 몸짓보다 어떠한 결심과 의지보다 결단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이고 저희에게 꼭 필요한 구원을, 영생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작은 것으로, 작은 발걸음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손으로 영생을 주시나이다. 그 크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기뻐하며 주의 크심과 주의 사랑을 찬송드리옵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